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나를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즉 나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알거든 이란 제목을 가지고 루디아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비록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들과 함께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집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동일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루디아는 훌륭한 여성이구나. 그렇구나. 루디아가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참 좋은 말씀이고 내가 새로운 내용을 배웠네.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면 이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루디아가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의 헌신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듯이 동일하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으로 변화된 생활을 했다고 하면 동일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루디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없기도 하고 바울처럼 살 수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업적들, 그가 행한 모든 복음적인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참된 믿음, 바울이 가졌던 참된 신앙 고백, 바울이 정말 그의 생명을 들여서 추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루디아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루디아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도 변화되게 하옵시고 루디아와 같은 삶,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줍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긴 한데 그 점치는 여인의 그 주인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는 점도 못 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빌립보 선교의 시작에는 네 분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누가.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에 대한 흉내를 많이 내고 로마의 모든 정책에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 있는 행정가들도 그것을 흉내를 내어서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 큰 도시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지 못해서 회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이 지금 4명의 선교사들 중에서 바울과 실라만 붙잡힌 것도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역시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의 감옥은 3단계가 있었습니다. 맨 위의 단계, 그 다음에 약간 지하의 단계, 그 다음에 아주 깊숙한 이 감옥. 이렇게 3단계의 감옥이 있었는데 3단계의 감옥에는 주로 사형수들, 흉악범들,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아주 큰 죄수들이 있는 그러한 감옥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그 감옥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절망한 얼굴들, 두려워 떠는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는 얼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 절대절명의 좌절과 절망, 그곳이 바로 이 깊은 감옥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매를 맞아서 아마도 기절했을 것 같아요. 기절하고 그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이 이제는 기절해서 깨어나고 고통 가운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미드나이트,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 상황적으로 볼 때에 심한 매를 맞고 기절할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니 참 서글펐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죄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었을까?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와 찬송과 듣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Praying, singing, and listening. 이 세 단어가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누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어떻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였던가? 두 번째, 죄수들이 그의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앙은 참으로 소명에 입각한 신앙이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든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삶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은 찬양하는 일일 것이다. 이곳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 이만큼 섬기게 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찬양을 사도 바울이 하였을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을 것 같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그의 고난 속에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한 곡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인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의 찬양 속에는, 그의 기도 속에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몸이 되었든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고난과 아픔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다윗과 같이 선제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찬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들이, 거기 있는 죄수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다라고 이렇게 한글말은 되어 있지만 영어로 생각해 보면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어링이란 말과 리스닝이란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에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praying, singing, 그리고 listening.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죄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교회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그 기도와 찬양 소리에 감동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표현을 쓴다고 하면 공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다른 분들의 감정과 어떤 의견과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우리는 또 공감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체가 만나는 교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공감은 사기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praying, singing, listening, 이 세 단어의 그 동시에 그 싱크로나이즈 되는 것은 다른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의 바탕, 즉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전파될 때에 그 속에 인격적인 사랑과 애정이 있고 그 말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사람의 분명한 의지와 동기가 느껴지고 닮아가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인간적으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저 사람들은 진짜다. 저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듣기에는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같다고 들리는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그럼에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다. 그 기도 속에 나타난 간절함, 그 진실성, 그들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죄수들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는 바울의 고난을 통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듯이 그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려 여셨기에 그들이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리스닝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신앙의 눈으로 이해하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눈물은 눈물이 아니요 도리어 고난과 눈물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고 듣고 그 듣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문을 열어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LA에 있는 나성 한인교회에서 강도사로 있었을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의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후에 이분은 이제 한국의 총신대학에 학장으로 계시다가 총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 계셨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 서울에 계시면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친구도 이제 친구 교수님도 강의를 갔는데 이제 김우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한국 기차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앞에 앉은 한 청년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자세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읽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청년,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너무 한 30년 된 일이라서 이거 어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이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뭐 너무너무 이 책을 잘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저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공부를 하시고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어디서 공부하시고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는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죄인들이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이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듣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고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사명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깊은 소명감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소명을 붙잡고 이루어 나가면 그 소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아프면 나 이제 죽나 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이제 망하나 보다. 애들이 조금 어려우면
얘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애인가 보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신앙의 길에서 떠납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 자체가 어려움이죠. 저는 30년 전에 목회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의 대답과 20년 전에 물어봤을 때의 대답과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 지금 물어봤을 때의 당신은 목회라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다 답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이, 저는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난 이것으로 죽지 않는다. 난 이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10년 동안 끈덕지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이민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들을 생각할 때의 걱정,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얼마나 현실이 정말 무기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 삶의 의미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부르셨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그 소명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시시각각 새로운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내가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고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말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생명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시간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극복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때입니다. 시편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붙잡고 소망 중에 참고 이르며 견디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정말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소명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중에 들었던 그 찬송 우리가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의 사명 다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인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하백일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부에게 가정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게 하시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동일한 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옵시고 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꿈속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확인하게 하옵시고 감식케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소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져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 삶, 은혜받은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음과 소망, 고백 저희들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 우리의 삶을 지우들 수